여러분 기뻐할 일 많이 있습니까? 오늘 찬송도 주님이 내게 곁에 계시니 나는 기쁘도다 라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기뻐할 일이 별로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기뻐할 일이 없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우리의 모든 환경을 살펴보면 기뻐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곁에 아내가 있고 남편이 있다는 것, 여러분에게 자녀가 있다는 것, 여러분이 살 집이 있다는 것, 지금도 여러분 이 시간에도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싶은데 일하는 것 때문에 못 나온 사람들은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이 부럽습니다. 병상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처럼 건강한 것 정말 부럽습니다. 우리 하나하나 생각하게 되면요, 기뻐할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기뻐할 것, 정말 기뻐할 것이 무언가 한번 보십시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70명 제자를 둘씩 짝지어서 보냈습니다. 가서 귀신을 쫓아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라. 그래서 제자들이 둘씩 나가서 이제 복음을 전파하고 이제 돌아와서 오늘 보고하는 내용이죠. 17절에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이 제자들이 사역을 하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면서 명하니까 귀신들이 나가는 거예요. 너무나 기뻐서 주님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너무 기뻐했습니다.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사단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진 것을 내가 보았노라. 사탄이 하늘에서 떨어진 걸 보았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지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를 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러나 라고 말씀해요. 그러나 이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해석할 때 우리가 문자적으로만 해석하면 오리를 범합니다. 오늘 말씀 보게 되면 귀신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라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야, 귀신이 항복하는 것, 귀신 쫓아내는 건 기뻐할 일이 아니구나.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문자만으로 해석할 것이 아니죠. 문맥을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문맥을, 앞뒤를. 여러분 시편 6편 6절에 보니까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나이다. 여러분, 그러면 이 다윗이요 밤마다 울어가지고 자기의 눈물로 자기의 베드 침대를 갖다가 막 둥둥둥 띄웁니까? 이 영어 성경에 보니까 플로드라고 나옵니다. 홍수, 눈물의 홍수가 나서 침대가 떠내려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로 그렇게 떠내려가나요? 이 수사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무슨 직유법, 은유법, 풍유법, 뭐 직설법 또는 뭐 의인법 여러 가지가 있죠. 과장법, 또 역설법, 그런 게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여러분, 여호와 증인들이요 이 말씀 때문에 그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야, 아들도 모른다고 하지 않았느냐? 예수님의 재림 때 아들이 누굽니까? 거기 예수님이잖아요. 그 아들도 모른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라면, 만약에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면 전능하신 전지하신 분이니까 알아야 되는데 모른다고 했으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지만은 예수는 신성을 부정하면서 하나님이 아니고 그저 피조물 가운데 가장 뛰어난 사람이다. 이게 여호와 증인들의 말이거든요. 거기도 여러분 아들이 모른다라고 했잖아요. 정말 아들이 모를까요? 어떻게 모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그게 뭡니까?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날짜는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다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의 고난이다, 그걸 강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식을 가르쳐서 속속일찍에 너 내 자식이 아니야, 그럴 적에 정말 자식이 아닌가요? 아니잖아요. 그런 원리로 오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그럼 여러분 귀신들이 항복하는 것 기뻐하지 말라는 얘기인가요? 아닙니다.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이건 말고 이 말은 지금 이것도 기뻐해야 할 일이지만은 이게 훨씬 더 기뻐해야 할 일이다, 그 말입니다. 아셨죠?
우리가 기뻐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요 기뻐해야 할 일이 많아야 됩니다. 많은 일들이 기뻐해야 할 일이요. 오늘 본문에서만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기뻐할 일이 무엇인가? 우리가 사탄의 능력을 이길 권세 받은 것 기뻐해야 됩니다. 오늘 여기 귀신도 우리에게 항복하다 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 말씀에도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다. 여러분, 우리에게 뭐가 있다고요? 이 귀신들을 제어할 권능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귀신을 이길 수 있는 영적인 파워가 있다는 거예요. 정말 내가 예수님 말씀대로 귀신을 이길 수 있을까?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 뭐라고 나옵니까? 마가복음의 16장에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귀신을 쫓아내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탄의 능력을 이길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귀신들은 예수 믿는 사람 앞에서 굴복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귀신은 여러분 실제 하는 존재입니다. 실제. 우리 옛날에 한국에서처럼 무슨 죽은 사람의 영혼, 귀신이 아니고, 귀신은 천사가 타락할 때, 사탄이 타락할 때 그 밑에 있던 천사들이에요. 그 타락한 천사라고 볼 수가 있죠, 귀신들은. 그런데 이 귀신들은 영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압니다. 사도행전 19장 15절에 보면은 거기 유대 제사장 스게와의 일곱 아들들이 그 당시에 막 사도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면서 귀신 쫓아내니까 자기들도 귀신 들린 그 악귀를 향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악귀가 뭐라고 했어요?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는 누구냐 하면서 막 덤벼들어가지고 이 제사장의 아들들이 벌거벗은 채 도망갔다고 했어요. 그 속에 예수님의 영이 없는 사람은 귀신이 알아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예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은 귀신이 함부로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을 적에 우리 안에 누가 있습니까? 성령이 계시는 거예요. 성령이, 하나님, 예수님이 성령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그러한 능력 때문에 귀신이 함부로 못합니다. 어떤 교회에 한 청년이 있었는데 자기 생각할 적에 나는 그렇게 믿음이 좋다 생각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한 번은 아주 싱글벙글하면서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싱글벙글 웃으면서 목사님 굉장히 저는 기분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무슨 일 했는데 기분 좋냐 그러니까 제가 오늘 아주 신기한 체험을 했습니다. 어제 저녁에 제가 어제 저녁에 우리 사촌 형님 댁이 우환이 많아서 그 용하다는 무당을 불러다가 구슬을 해서 제가 구경을 갔죠. 그런데 그 무당이 구슬을 하다가 방울을 들고요, 주문을 막 애우고 땀을 뻘뻘 흘리더니 방울을 탁 놓고는 여기 예수 믿는 사람이 있어. 가시오, 떠나가시오. 예수 믿는 사람 때문에 신이 안 내립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나야 별로 믿음도 없는 사람이고 그러니 나는 아니겠지 하고 둘러보니까 아무도 안 나가는 거예요. 가만히 더 있었더니 다시 또 이 무당이 방울을 잡고 주문을 외우면서 막 주문을 외우더니 땀만 뻘뻘 흘리면서 이게 신이 안 내리니까 다시 또 방울을 놓고 아니 예수 믿는 사람 나가니까 왜 안 나가는 거예요? 왜 남의 사업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혹시 내가 아닌가? 그래서 쭈뼛쭈뼛하고서 그 자리를 벗어나가지고 대문 밖에 쫙 나가서 어떻게 봤답니다. 보니까 이 무당이요 신이 내려가지고 막 신나게 무당구 구슬하다는 거예요. 목사님 귀신이요 날 알아봐요. 귀신이 알아보더라 자기를 알아본다는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 나를 알아볼까? 알아주실까? 그랬는데 귀신이 나를 알아보는 거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이게 믿어집니다. 그러더란 겁니다. 이 사람이요 하나님에게 인정받은 게 아니라 귀신에게 인정받아가지고 자기가 예수 믿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에서 구원에 확신이 없다 생각하시는 분 무당 구단데 한번 가보세요. 가가지고 거기 서서 만일에 여러분이 거기에 있는데도 무당이 신이 내려서 무당 구슬을 하면은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영이 없는 증거입니다. 정말이에요. 그런데 정말 무당이 구슬 못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 떠나라고 한다면은 확실하게 있는 거예요. 귀신은 예수님 알아보잖아요. 누가복음 8장에도 보게 되면 예수님이 거라사집에 갔을 적에 그 귀신 들린 그 사람, 아주 난폭한 사람이지만은 예수님 앞에 와서 딱 무릎 꿇고 엎드려 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과 나와 무슨 상관이 나니까. 예. 여러분, 사단은 이렇게 우리의 가정을 파괴시키려고 그러고요, 교회를 파괴시키려고 하는 게 아주 사탄의 일인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4장 7절에 보니까 마귀를 대적하라, 너희를 피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면요 피한다는 겁니다. 자꾸 집안이 어수선하고요, 아이들이 자꾸 문제를 일으키고 좀 뭔가 이렇게 가족 간에 불화가 생기고 뭐가 문제가 있으면은 이거 사탄이 우리 가정을 이거 자꾸 해방하는 것이구나, 그렇게 인정할 수가 있습니다. 까닭없이 아무 일도 없는데 자꾸만 무엇인가 이렇게 집안에 어두운 그림자가 있다. 여러분, 그러면요 우린 명령해야 돼. 더러운 귀신아, 악한 영들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한다. 우리의 집에 떠나가라. 내 남편에게서, 아내에게서, 내 자녀들에게서 떠나가라. 여러분 속에 계신 성령 때문에 그 말씀은 능력이 있고요 떠나가는 겁니다. 오늘 말씀했잖아요. 주님이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지할 권능을 주었다. 아멘으로 받으면 내 것이 된 거예요. 바로 그러한 권능인 것을 기뻐하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고난을 당해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보호하신다는 것 때문에 우리는 기뻐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19절 마지막에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고 방패가 되기 때문에 해칠 자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힘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우리를 해칠 자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고난이 없을까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고난이 있습니다. 아니,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요 반드시 고난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했어요. 성경에 보니까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그렇게 고난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지만은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신명기 31장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의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고 보호하시고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주시고 호위하시고 보호하시고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신다. 그 황무지가 어딥니까? 광야가 어딥니까? 이 세상이거든요. 이 세상은 그렇게 짐승이 부르짖는 것처럼 사탄이 울부짖는 그러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호위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자신의 눈동자같이 지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로 패할 수가 없고 망할 수가 없다. 예?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사단은 우리를 죽이려고 하지만은 주님은 우리를 생명을 주어서 풍성케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사단보다도 강하신 주님 때문에 우리는 생명을 이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편이시기 때문에 지키신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119편 71절에 보니까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을 모를 적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몰랐는데 고난을 받고 나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난당할 때, 실패할 때, 그러할 때도 절대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헬렌 켈러 3중 장애인 아니에요? 보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그러한 사람을, 훌륭한 사람을 만든 사람이 누굽니까?
설리반 선생이잖아요. 그 설리반 선생님은 이 헬렌 켈러를 가르칠 적에 그랬습니다. 시작하고 실패해도 포기하지 말고 다시 또 시작하라. 시작하고 실패하고 시작하고 실패하면은 내가 원하는 것은 성취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가치 있는 것을 얻으리라. 그리고 마침내 승리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무엇인가 시작했는데 실패한다. 한번 실패했다고 해서 포기할 것이 아니고 다시 시작하라는 거예요. 시작하고 실패하고 시작하고 실패하고. 제가 언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뭔가 해서 안 될 때 작심삼일도 계속하라. 오늘 마음을 먹었는데 3일 만에 또 못 실패했어. 그럼 그때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주간 성경 읽기 했다가 또 며칠 못 냈죠. 못 내신 분들도 계시더라고 보니까. 꾸준하게 내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열심히 왔다가는 또 중지하시는 분 하다가 그런 거예요. 그렇지만 그때 다시 일어서는 거예요. 실패한 그 자리에서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예배는 꼭 참석해야 돼.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참석해야 돼. 결심을 했는데 한 번 참석했다가 또 못 하시는 분들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실패하고 시작하고 다시 실패하고 시작하고. 여러분, 그러한 과정이 이어지는 가운데서 마침내 성공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고난을 당하더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라도 나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여집사님이 자기 남편이 40대인데 뇌졸중으로 쓰러졌어요. 코마 상태가 됐습니다. 아이들이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인데 그 남편이 쓰러졌어요. 얼마나 기막힙니까? 이 여집사님이 목사님을 찾아가서 비장한 말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제 친정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수 믿는 집으로 시집 온다 할 적에 그 사람을 사귈 적에 친정에서 그렇게 반대했습니다. 만일에 지금 내 남편이 저대로 일하지 못한다면 우리 친정 식구들은 우리를 비웃으면서 죽을 때까지 예수 안 믿을 겁니다. 내 친정 식구들을 전도하기 위해서라도 내 남편 일어나야 됩니다. 목사님, 저는 이것이 하나님 주시는 시련을 압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것이 변하여 복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어쩌면 정말 우리의 친정을 회개시킬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그렇게 믿음 갖고 기도하겠습니다. 목사님도 그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그 목사님이요, 너무나 마음이 참 아프면서도 감동이 왔어요. 이 집사님의 믿음 때문에 하나님은 들으실 거다 확신을 하고 교회에다 광고했습니다. 우리 모두 그분을 위해서 정말 눈물로 기도하십시다. 그래서 온 교인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눈물로 기도했어요.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셨죠. 마침내 다시 회복되고요, 그 친정 식구가 돌아왔습니다. 예수님 믿기로. 오늘 새벽에 우리가 시편 20편을 보았는데 그 시편 20편 1절에 이릅니다.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붙드시고. 여러분, 그 말씀이 뭐예요? 환난 날이 끝날이 아니고 그 환난 날은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하는 날이라는 거예요. 요셉이 팔려가던 날, 요셉이 감옥 가던 날 환난 날이지만은 하나님은 그 날을 변화시켜서 요셉을 총리가 되게 했습니다. 환난을 당할 때 하나님이 함께한다고 하는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절대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 홍 집사님 정말 여러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오늘 새벽에 우리 학원도 집사님 새벽에 나왔는데 홍 집사님 상태가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지금 그 암세포가 좀 이렇게 전이되어 와서 다시 수술받아야 할 그런 입장인데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물론 기도해 왔지만 다시 한번 지금 이 집사님의 말씀대로
비장한 각오로 각자가 하루든지 한 끼든지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할 수 있기를 호소합니다. 마음에 결심을 하세요. 여러분 자신들이 그냥 정해서 하루 혹은 한 끼 내가 우리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겠다. 특별히 이번 수요일 날 유펜 병원에 가서 만난다고 하는데 우리 수요일 날 한번 더 집중적으로 한번 그렇게 기도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고난당할지라도 낙심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 아까 광야에서 황무지에서 만나주시고 호위하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능력을 주어서 우리 해야 할 자가 결단코 없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기뻐해야 할 이유가 많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이런 것보다 더 기뻐할 것이 뭐라 했습니까? 오늘 마지막 절에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여기 히브리 표현 뭐뭐 때문에 기뻐하지 말고 뭐뭐 때문에 기뻐하라, 뭐뭐 때문에 하지 말고 하라, 이 말은 앞에 것도 중요하지만은 뒤에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거 정말 기뻐할 일이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우리의 이름이 천국에 기록되어 있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 이거는 이 지상의 어떠한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라는 겁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 돈 1억 우리가 생겼다, 1억 달러 생겼다, 정말 좋아할 일이지만 그러한 것은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과는 비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이 미국 대통령이 되어서 죽을 때까지 다스린다, 좋은 일이겠지만, 기뻐할 일이겠지만 여러분 그런 것과는 비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을 확신하게 믿는다면, 천국이 어떠한 것인가 안다면 여러분 이 땅에서 그 무엇과 비교할 수 있겠어요? 천국은 절대로 추상적인 세계가 아닙니다. 구체적인 세계입니다. 구체적인 세계, 우리의 지, 정, 의가 살아있고 우리의 모든 의식이 살아있는 그러한 세계인 거예요. 마치 정말 애벌레가 변해서 나비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다른 차원이 다른, 그보다 훨씬 더 차원이 다른 그러한 세계가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거기는 이 땅에 당하는 눈물이나 고통이나 슬픔이나 죽음이 없기 때문에, 거기는 영원한 생명과 기쁨과 평안이 있기 때문에, 영원한 젊음이 있기 때문에 끝없는 행복이 이어지는 곳, 여러분 거기 천국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 기쁜 일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런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으면 우리는 새로운 힘이 솟아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어떠한 걱정거리 그런 것도 거기에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거든. 다 이겨나갈 수가 있죠. 오늘 주님이 너희의 이름이 천국의 한나라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여러분 이 지상에서 가장 기뻐해야 할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내가 천국에 가서 그분을 배운다고 하는 사실. 어떤 사람은 그럴 겁니다. 아니 천국을 가보았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자신을 합니까? 천국은 가보지 않았지만, 나는 예수님을 보지 않았지만 성경에 계시하는 예수님을 나는 믿습니다. 나는 천국 가보지 않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천국 분명히 믿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여러분 아브라함은 수천 년 전에 하나님이 별들을 보여주시면서 내 후손이 저왔을 것이다 라고 할 적에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그의 의로 여겼다고 했습니다. 믿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은 예수 믿고 천당 가는 것이고, 믿음이 없는 사람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런 믿음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가. 믿는다고 하는 것은 제 체험에 의하면 절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믿어지는 것입니다. 내 의지가 아니라 성령께서 믿음을 주셔서 믿어지게 하시더라고요. 내가 성경을 그렇게 막 부정하고 회의했는데, 젊을 때에 20대에 나는 성경이 절대 믿어지지 않는다 라고 그렇게 마음속에 그렇게 작정을 해놓고 안 믿어지더라고요. 정말 성경의 기적들이 안 믿어지더라고요. 예수님이 하신 일들이 안 믿어지더라고.
억지로 믿으려고 안 믿어지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성령께서 내게 감동을 주시니까 말씀이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믿으려고 애를 쓰지 않았는데도 믿어지는 거예요. 그게 은혜거든요. 천당, 천국 여러분이 믿으려고 의지 갖고 애써서 믿어지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성령께서 믿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이러한 천국, 여러분 우리만 믿고 갈 것이 아니죠. 내 사랑하는 부모님, 형제들, 친지, 친구,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 그 사람들에게 손에서 같이 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사명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이름이 기록된 것 정말 기뻐야 되지만 그보다도 또 그 알지 못한 사람들에게 전해서 믿고 같이 가야 하는 것.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사람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한다. 우리가 예수 모르는 사람 한 사람 더 예수 믿게 해서 같이 천국에 가게 되면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살지 않습니까? 우리 앞에 다가오는 그 영광스러운 그날을 바라보면서 정말 우리 같이 천국에 이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동지들 같이 있는 것 정말 감사하고, 그리고 알지 못한 사람이 예수님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들도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전도의 사명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